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네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 그 주일이 이제 그러니까 대개 12월 첫째 주일을 대강절 첫째 주일로, 그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또 기뻐하고 준비하는, 또 그 찬양하는 그런 그 날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개 12월 들어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거리에 놔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장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 중에 약 400년 동안은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전파되지도 않는 그런 암흑기라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서부터 그 약 400년 동안은.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학자들은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예수님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이렇게 1절 2절은 정치적인,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일찍이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 공부도 많이 더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그 공식적인 제도권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1절은 누가복음 3장 1절은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고, 그때 당시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이 누구고 구청장이 누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에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성경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세계사에 나오는 그 역사가 그대로라는 것을, 일치 거짓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그때 당시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도. 그래서 침례 요한,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여기서 요한이라고 할 때는 침례 요한, 예수님께 나중에 이제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누구냐? 사가랴의 아들이다. 사가랴의 아들. 그때 당시 종교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때 당시 있었다. 디베리오 황제가 그 정치적인 그런 그때는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이 오늘 말씀은 3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전 성경책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이 누가. 그래서 우리 3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약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친척되는 사람이에요. 친척. 사촌인지 육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에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하고 사촌인지 육촌인지 아무튼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그런 사이인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여기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사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서로 흘러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요단강이라고, 요단강입니다. 그 사이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 이것은 헬라어로 아페신 하마르티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페신 하마르티온. 이것은 포로에서 노임받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포로에서 노임받는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받는 것, 이것이 합성해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누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은 죄사함의 권세는 없어요. 침례 요한 자체가 죄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침례를,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한 사람한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한테만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하였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증표로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침례 요한은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했는데, 예수님은 목수,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그 모든 백성에게 침례를 줬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것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설교한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이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이렇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요한이 말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직접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을 최초로 예수님을 딱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어요. 선지자 침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먼저 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그때는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은 뭐 별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침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 그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설교를 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씀들은 다 성경 말씀은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오늘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적으로만 그냥 믿는다고 해놓고 이것이 그런 거 실제로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몰라나? 실제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반쪽뿐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는데 그 전파하면서 4절,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침례 요한이 하는 소리예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 그전에는 주의 길을, 여기서는 첩경이라고 써요. 그전에는 첩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길이라고. 길을 곧게 하라. 그전에는 평탄케 하라. 그래서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길을 곧게 하라. 같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일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교만과 비뚤어진 그런 심성을 고쳐 그를 쉽게 맞이할 수도, 여기서 그를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줬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했던 거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때도 구약 이사야 말씀이 있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나는 조금 더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까지 더불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러되, 이사야가 막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구약 선지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 이런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주 험악하고 물도 없고 나무도 자라기 힘든 아주 그런 살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지금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기 이전이잖아요. 인카네이션 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러면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딱 같은 시대에 살면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또 40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셔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또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인카네이션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을 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 길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상징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말인데,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표현이다. 침례 요한도 동일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대로 세상성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린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드리는 것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나의 가족, 나의 일가 친척,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이제 이따 똑같이 나오는데, 또 이사야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 믿는 자마다 회복될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 그죠? 네, 저도 사모와 같이 어제 저 부여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권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나 제 누님 계시고 거기 이제 농사 좀 배추 농사도 졌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모가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고 같이 이제 배추도 갖고 오고 막 절인 것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무도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준비. 아멘. 김장을 한번 하려도 얼마나 그걸 준비하고 사모도 다 그것을 막 준비하고 해요. 방 밑에 뭐 베란다 이런 것도 다 막 해놓고 거기에 씻을 거 막 다 준비해놓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거의 또 뭐 또 김치도 담은 것도 갖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준비요.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림받아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는 들림받는 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음악보다 더 좋은 최고의 기쁜 소리로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거리에 이제 우리는 뭐 국동방송 뭐 이런 내용만 들으니까 맨날 차만 타면 국동방송만 틀어놓으니까 성탄 놀이가 많이 드는데 백화점에서 이런 데서 그전에는 성탄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응? 가게에서 그 시비를 걸어. 왜 성탄 그거 얘기를 하냐고 틀으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못 틀면 틀 수 있게끔 그런 법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 이런 것을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나라의 일도 더 많이 하고 법도 만들고 자유롭게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런 걸 못하게 자꾸 그것을 제약하고 막고 법을 만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은 하나도 해도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제약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요 저 평양 이렇게 평양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대한민국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동토의 땅으로 변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니네들 평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싸워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할 때 믿는 사람이 더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라가 더 발전되고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진 사람들이 다 하게끔 자기네들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봐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봐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토의 땅이 됐잖아요. 그것을 옛날에 평양의 예루살렘 그것만 하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예수 믿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지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복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전해야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오늘 뭐라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되려면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힘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실력으로 나가서 내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지, 굽은 것이 고다졌다. 이것은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사악하고 이런 나쁜 습관 등이 모두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교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시골 탁 가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송죽고래예요. 소나무 송자 대죽골. 거기 탁 들어가는데 거기를 막 아주 새로 예쁘게 포장을 싹 해놓고 양쪽에 하얀 손으로 딱 이렇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포장이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하나님이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딱 하는데 고향에 가서 보니까 그 고향 들어가는 그 길목마다 다 깨끗하게 포장이 싹 돼가지고 색이 딱 칠해지는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미리 제가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미리 다 며칠 전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에 어떤 내용이 될까 하는데, 고든 길이 뭐라고 써요? 오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작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평탄한 길이 평탄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그렇게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펼치는데 어떤 방해하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막 선포했잖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별로 없었어요. 3장 1절 2절 다 봤잖아요. 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까지,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겠습니까? 이런 황제든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이 땅에 예수님 오면 이 땅이 천국이 돼서, 이 땅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늘이 이 땅에,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무것도 제약도 없이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이 됐을 뻔도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를 또 등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부터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들름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그냥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노새 이런 끓는 가마 같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는 떨어지는데 계속 끊임없이 그냥 떨어져 죽은 길로 떨어져 가는 그런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 어떻게 뭐한테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어제 제가 감을 따다가 여기다 이렇게 좀 찔렀는데 조금만 뒤 손에 찔렀는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좀 괜찮았어요. 그걸 쏙 뺐죠. 내가 이렇게 나뭇가시가 쫙 들어왔는데 봤는데 조금만 상처나도 아픈데 지옥에 갈 사람들은 그거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아프고 힘들 그런 것이 계속 그렇게 생활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지켜주고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가장 기쁜, 가장 좋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 것인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까지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탄하여질 것이요,
또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그러는데 육체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mankind 영어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고 딱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 어느 유대인 출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이렇게 이제 선민의식으로 그거 보고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우리들만 선민의식. 우리나라도 선민의식 있는 사상이 있어요. 뭡니까? 양반은 계속 양반이고 상놈은 계속 상놈이요. 근데 상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족보를 사. 그러면 그때부터 양반 된 거예요. 어떻든 양반, 상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라는 게 선민의식이 어디서부터인가? 왕족서부터. 지금도 나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왕 후손이 계속 왕하고, 영국도 왕, 기독교라고 하는데 무슨 왕, 그런 거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세대마다, 그때마다 다 변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육체는 mankind, 인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기는 다 보되,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믿고 행동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모든 육체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몸 육체만 왔다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이사야서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백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큰 굳은 그런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발바닥이 약간 이렇게 패인 거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서서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곧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근무하는 곳이, 내가 생활하는 곳이 거기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그 구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만 보일 뿐입니다. 지옥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이게 모세의 시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모세. 모세가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기도. 그러니까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 있으리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도 완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돼지처럼
돼지는 하늘을 못 본대요. 돼지는. 예? 구조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맨날 땅만 보다가니 불병한테 물려주는 거. 돛뱀 쳐다보면 불병이 왔다가니 그냥 가는데.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이 갖고선 지옥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간 세상 사람들 일가친척 형제자매 우리 동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후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돈 가졌다고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들보다 먹는 게 덜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더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쌀로 만든 거, 똑같은 소고기로 만든 거, 똑같은 돼지고기로 닭고기로 만드는 거 갖고 먹는데 가격이 비쌀 뿐인 거예요. 똑같은 고기입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아무튼 없어서 굶어 죽었대요. 모자가. 어쩌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함께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 다 먹을 것도 교회 오면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굶다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할 텐데 교회 안 다니면 그러는 거예요.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시대적으로 정리를 하면 말라기,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 약 400년에 걸쳐서 소위 침묵의 시대를 깨뜨리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선구자로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아멘?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뭐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베풀었죠. 침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한 사람만이 침례 요한한테 갈 수가 있었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누가는 침례 요한의 출현을 이 누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침례 요한의 출현을 당시 정치적 상황은 오늘 몇 절이에요? 3장 1절. 3장 1절에 정치적 상황 또 세계의 풍도 이런 것을 3장 1절에 말씀이 쭉 있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관계 및 2절은 그때 당시 종교적 그런 관계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지금 누가 전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한 말씀을 오늘 엑스포 침례교회 강기찬 목사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예수님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올 그 길을 준비해야죠. 그 길을 준비하는데 그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일 누가 뭐래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누가 뭐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라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서도 그 험악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모래 또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태도로 변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취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성탄절날 애기 응애하고 그 애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30살 넘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을
능력을, 이적 기사를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에 또 크리스마스, 오늘까지는 이렇게 있지만 다음 주에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크리스마스까지 우리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실제로 기뻐하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우리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